오늘은 나는 행복한 예배자다 하는 말씀 가지고 또 함께 은혜 나누길 바랍니다.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은 나는 행복한 구원자, 구원받은 행복자, 정복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 때문에 행복한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좀 함께 말씀 나누면서 회복했는데, 이제 이 구원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예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이게 귀하고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좀 확인하면서, 특별히 맥주감사주일인데 6월절, 맥주설, 또 수장절, 이게 다 예배입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 모든 예배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었고 성취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매주일마다 드려진 예배가 다 6월절 예배고 맥주절 예배고 또 수장절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세상은 예배 전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배 때문에 개인이 멸망당하기도 하고 최고 축복의 자리에 오르기도 하고, 한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기도 하고, 또 최고 그 시대의 최고 강대국으로 서밋으로 세워질 수도 있고, 예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인생은 생사가 결정되어지고 축복이 저주가 결정되어진다. 미국이 몇백 년 동안 저렇게 서밋의 나라로 축복받을 수 있는 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미국 사람들, 인디안들 많이 죽이고 얼마나 또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국을 사용하시는 그 이유가 있다면 저 사람들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 많은 신앙생활이 지금 식어지고 있지만 초창기에 미국 건너갔던 사람들은 예배 완전히 생명 걸었습니다. 100여 명이 건너갔는데 50여 명 죽고, 질병으로 또 배 타고 가다 죽고, 뭐 여러 가지 추위로 죽고, 남은 50명이 그 랩너트들이 남아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학교보다 집보다 먼저 예배처소를 만들어 놓고, 그 결과 하나님이 그 땅을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둘 중 하나는 섬겨야 될 그러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짐승들, 특별히 벌레들은 예배를 못 드립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이 벌레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수만의 짐승들, 고기들, 이런 것들은 예배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 되냐면 인간만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예배가 지금 안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짐승과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벌레와도 같은 어떤 그런 지금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이 인간만이 예배할 수 있는데 이 인간들이 완전히 참 예배를 다 놓치고 거짓 예배, 오히려 망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예배가 뭡니까? 그게 바로 사탄에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어떤 전략이냐, 일단 예배 드리지 마라 이거예요. 예배 드려도 다른 거 앞에 예배 드려라.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거라면 대충 드려라. 피제사만큼 드리지 마라. 피제사, 피 언약 없이 예배 드려라.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이제 진짜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나를 예배하라.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이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 가자 하면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얼마나 지겹고 따분합니까? 난 놀러 가야 되는데, 아내랑 또 어디 가야 되는데, 뭐 그냥 그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예배가 차단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금 다니다가 보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오히려 예배 드리다가 교회 다니다가 지금 쉬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뭐 누구 때문에 예배를 안 다닌다, 교회를 안 나간다. 뭐 이유는 너무너무 많아요. 뭐 목사가 보기 싫었다, 장로가 보기 싫었다, 뭐 성도가 어쨌다, 교회가 이상하다, 뭐 아주 이유는 수천 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교회 자체가 잘못됐다, 지금 한국 교회 전체가 지금 뭐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안 가는 사람도 있고, 내 정치 노선과 또 안 맞아서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이 사단의 전략은요, 수만 가지를 통해서 하나만 놓치게 만들어버려요. 예배 놓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이유가 맞냐 틀리냐 이거 두 번째 문제. 결과는 뭐냐? 예배 놓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생은 완전히 짐승으로 벌레로 전락하고 만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귀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유혹을 했냐면 마태복음 4장 8절 말씀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지금 모든 사람들 다 여기에 속고 있습니다. 부처라는 이름으로 마귀에게 경배하고 알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마귀에게 경배하고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마귀에게 경배하고 뭐 바알신, 태양신, 산, 강, 바다, 동태, 돼지머리 온갖 이름을 다 동원해가지고 마귀에게 경배합니다. 지난주간에 우리 목사님들 목회자 부부 수양이 있어서 이제 노예에서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그 바닷가 갔거든요. 바닷가에 그 바닷가 사람들이 얼마나 또 우상 숭배 많이 합니까? 그 무당 같은 여자가 이제 막 주문 외우고 앉아 있고 어떤 할머니는 우리가 거기서 1시간 동안 이렇게 좀 백사장 운동 삼아 좀 거닐었는데 1시간 내내 바다를 바라보면서 동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이렇게 빌고 앉아 있어요. 얼마나 정성 지극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우리 다 과거 전력이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한수 떠다 놓고 그렇게 빌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본질적으로 인간은 예배하도록 창조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예배하지 않으면 본질적으로 누구한테 예배할 수밖에 없느냐? 처음에는 일단 예배를 안 드리는 걸로 만들어버려요, 사탄이. 야, 그래, 예배 드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 너가 즐기고 싶은 대로 즐겨. 그래 놓고 나중에는 누구한테 예배하게 만드냐 하면 자기한테 예배하도록 다 끌고 갑니다. 결국 어머니도 사실 정말 처녀 때 예수 믿다가 아버님이 이제 예수 믿어도 좋다, 결혼해도 좋다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어느 날 이제 위로 형님들이 이제 한 분, 두 분 전쟁으로 뭐 이렇게 또 돌아가시고 하다 보니까 옆에 있던 삼신 할망구가 교회 나가서 저렇게 됐다고 해가지고 그 바람에 저희 아버님이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처녀 때 그 치악산 제천 그 시골에서 그렇게 그 예수 믿고 하다가 그 믿음이 시원찮고 언약이 제대로 분명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절간을 가더라고요, 절간에. 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어머니 따라 절간 4월 초 8일 절간 간 기억이 있어요. 왜냐? 예수 믿다가 이게 어느 날 이게 사라져 버리면요, 다른 걸 믿을 수밖에,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형님을 통해 다시금 돌아오는데 얼마나 정말 어렵게 핍박 속에서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지 결국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승리하게 하셨지만 저희 집안 봐도 그래요. 결국 언약을 놓치게 되면 다른 걸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8절 말씀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마지막 때 되어질 모습인데 지금도 계속 되어지는 모습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즉 피제사 드리지 않는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짐승에 경배하리라. 이게 진짜 끔찍한 일입니다. 지금 불신자들 잘 살고 있죠. 마지막에 가서 계시록에 나오는 그 예언대로 이 짐승에게 모든 사람이 다 경배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는 짐승과 더불어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짐승 마귀에게 경배 안 하면 계시록 13장 15절 말씀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계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결국 예배가 이렇게 보면 사느냐 죽느냐, 정말 축복이냐 뭐 또 저주냐 이걸 떠나서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요, 예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죽을 수가 있고 영원히 살 수가 있고, 어쩌면 또 우리는 예배 지키느라고 예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또 핍박과 순교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라기보다도 지금 북한하고 똑같습니다. 북한은 이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오히려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북한에서 김일성에게 그 동상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요, 그날로 끌려갑니다. 그날로 끌려가요. 그래서 지하 성도들 어떻게 견디느냐? 겉으로는 아마 이렇게 엎드려 절하겠죠. 그러면서 몰래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지금 정치 수용소에 다 끌려가가지고 정치 수용소에서도 얼마나 최악의 고통의 현장에서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핍박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말씀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 정말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남녀 어떤 인간 사회에서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그 여인이 만약에 다른 남자를 쳐다본다거나 다른 남자한테 간다거나 하면 얼마나 그 질투심이 유발하겠습니까?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정도로 사랑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온몸을 다 해가지고 사랑해 주셨는데 다른 것 섬기고 다른 것 경배하고 다른 것 앞에 엎드려 절하면, 그래서 한반도의 이 저주가 70년 동안 700만 명이나 죽어버렸어요. 물론 사람들 다 늙어서 죽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것은 전쟁으로 300만 명이 거의 죽어버렸고, 그리고 북한에서 굶어서 300만 명이 죽었고, 고문이나 핍박,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700만 명이라고 하는 거는요, 너무나 끔찍한 재앙입니다. 왜 70년 동안 이렇게 700만 명이 이렇게 재앙,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정말 우상숭배했습니까? 에스겔서 8장 16절 말씀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짓거리예요. 너희들 분명히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른 거 하지 말라. 절대로 다른 신만 섬기지 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토록 하나님이 축복 주셨고 지혜 주셨던 솔로몬 때부터 그 1000여 명 이상이라 되는 그 여자들, 후궁들 데리고 와서 그 후궁들이 섬기던 모든 신들을 산당에 다 모셔놓고 솔로몬이 그 짓거리 했습니다. 그 자식들이 그거밖에 보고 배운 게 없었거든요. 르호보암, 여로보암이 그 우상 숭배하는 거 보고 배워가지고 결국에는 저주받아가지고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게 우리나라가 신사참배 때 저질렀던 죄악입니다. 동쪽을 향하여서.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만복의 그는 하나님, 이 예배 찬송, 송영하기 전에 앞에 5가지가 순서가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1938년 이후로 그 주보를 이렇게 좀 본 적이 있었는데, 예배 순서가 5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커튼이 있어가지고 동쪽을 향하여서 뭔가 이 요상한 그 가증스러운 물건 그렇게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엎드려 절하고, 태양신만이 참신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태양신 찬양하고, 우리는 황국 시민이다. 난 천황폐하의 난 자녀다. 고백하고, 군가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5가지 무슨 또 신조 있습니다. 그거 한 다음에 이제 우리 송영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태양재단이었단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었고 태양신전이었단 얘기예요. 어쩌면 김일성은요, 하나님이 몽둥이를 사용하는 그 인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힘이 없어가지고 그 3000개나 되는 교회가 그 김일성 하나 때문에 완전히 다 폐쇄당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일성이라고 하는 인간을 몽둥이를 사용하셔가지고 1958년에 완전히 그냥 모든 성전 다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에게 참여드려야만 됐던 그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타락한 성전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면 거의 감옥에 간다거나 거의 뭐 죽거나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김영삼 대통령 한 사람만 감옥에 거의 안 갔어요. 김영삼 대통령 그래도 장로로서 그 뭔가 좀 절개는 좀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장로 서울시를 하나님에 바친다고까지 얘기하면서 그 대통령 되기 전에 얼마나 절간 가서 구부렁구부렁 절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장로가. 대통령 안 되면 안 됐지. 왜 절간 가가지고 표 얻으려고 그렇게 구부렁구부렁 절합니까? 아무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이 엄발에 처하고 맙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에 그토록 피 바르고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성막에서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받는데도 32장 8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게 바로 제사장 아론 그리고 또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상관없다. 나중에 정말 예수 믿다가 이상한 거 붙잡고 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또 우상숭배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 아니면 누구든지 다 이렇게 사단에게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끝내는 마귀와 함께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정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예배인데 그 예배 다 이상한 마귀에게 예배드리다가 결국 마치게 망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사단의 이 시험이 세 가지였는데 세 가지 마지막 시험이 예배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배는요 생명 걸고 지켜야 됩니다. 지금도 내가 예배를 생명 걸고 못 지키는데 막판에 가가지고 진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막판에 정말 이제는 먹고 사느냐 이거 예배 안 해 경배 안 하면 너는 이제 모든 경제 생활 다 끝난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죽느냐 사느냐 할 판에 지금도 내가 생명 걸고 예배하지 못하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아니하면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형식적인 종교적인 예배 가지고는 끝까지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다.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진리 중에 진리가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 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들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할 때 반드시 그 삭을 지불해야지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올 때 그냥 가져오면 도둑이죠. 100만 원짜리 물건이면 반드시 100만 원 그 값을 지불해야지만 그 물건을 가져올 수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말은 뭐냐? 반드시 피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는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죄값, 몸값을 피로써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레위서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아니고서는요 도저히 죄가 사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피의 비밀 어떻게 하면 죄를 사하는 비밀을 모르다 보니까 내가 착하게 뭔가 또 선하게 좋은 일을 또 열심히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죄값은 이 삭은 지불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오시 전에 얼마나 많은 염소, 얼마나 많은 송아지, 얼마나 많은 소들이 다 피죽음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어요. 왜냐? 반드시 죄를 해결하긴 해결해 줘야 되겠는데 제사장들이 이 사람의 죄를, 이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온 짐승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짐승을 대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값을 흘리고 나서야 이 사람을 이제 구원해 주는 거죠. 그렇게 수천, 수만, 수백 번, 수천만 번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제사 지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청산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그래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니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들 어떤 예배를 하나님은 참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더러운 자는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나왔어도 받아주질 않습니다. 부정한 자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부정한 자가 하나님 만나게 되면 그 즉시 죽어버립니다. 이영표 선수가 예전에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자기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로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면 즉산다 이런 말 듣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확신도 없고 부족한데 내가 만일 이제 어떤 그런 간증한 것도 잠깐 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피 아니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죄인이 만약에 하늘나라 갔다 바로 가자마자 바로 갈 수도 없는 문제이겠지만 가자마자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완전 의이시고 우리는 완전 죄인데 어떻게 죄가 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가 완전히 사함을 얻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속해 주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제사니고는 도저히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 지실 걸 아시고 이제 내 피로 정결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성령은 뭐냐면 성령은 산자에게만 들어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깨끗함을 입은 자, 이제 거듭난 자, 부활의 생명이 들어온 자에게만 성령이 임하셔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뉴스 보니까 어떤 자매가 자기 부모님 죽은 지 꽤 오래됐는데도 시신을 그냥 이렇게 집 안에 두고 계속 살았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누가 방문해서 보니까 썩은 냄새가 나길래 시신을 두고 같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부모님 너무 이렇게 돌아가신 거 슬퍼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보니까 약간 두 자매가 정신이 좀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보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훌륭해도 죽은 시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내가 부활의 생명이 없으면 이 성령 받은 자가 아니면 성령을 모신 자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2장 12절 13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또 16절 말씀에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산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제사는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냐 하면 내 모든 죄와 더러움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도말되었나이다. 깨끗하게 다 씻겨졌나이다. 이 사실을 날마다 믿는 믿음의 의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이지만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도 없던 자였고 소망도 없던 자였고 어쩌면 벌레와 짐승 같은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피 때문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결국 이 세상을 한마디로 만약에 진단하라고 하면, 정의하라고 하면 이 세상은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마귀도 무섭고 지옥도 무섭고 뭐 다 무서워요. 그런데 진짜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마귀에게 완전히 그냥 장악되어 버렸고, 이 죄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옥 음부에서 불로 소금치듯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죄가 두렵고 떨리다는 얘기예요. 웨슬레 목사님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죄를 무서워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 100명만 나에게 주옵소서. 100명을 가지고 내가 영국을 살리겠나이다. 근데 진짜 이 웨슬레 목사님에게, 하나님 내게 평신도도 좋고 목사도 좋습니다. 내게 100명만 주옵소서. 근데 정말 100명이 생명 걸고 따라붙었어요. 그 십자가 피로 여러분들 죄가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 때 이 죄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의의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크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는 죄에서 구원한 자다. 근데 죄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어요. 뭐 죄에서 구원보다도 당장 뭐 내가 이 가난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질병에서 구원받기를 사람들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크다고 하는 걸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문제도 크고 자녀 문제도 정말 큽니다. 이 사회 문제도 정말 커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문제도 크지만 이 문제와 죄의 크기와 비교했을 때는요, 백두산의 모래알밖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죄가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큰지고 크고 무섭고 두려운지 몰라요. 이것을 어느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은 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늘 이 은혜에 대한 감사 가지고 나와야 돼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뭔가를 귀한 걸 사줬어요. 여러분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저도 그걸 많이 느껴요. 제가 돈이 없는데 누구한테 이렇게 좀 투자해가지고 뭘 사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이 감사하다 안 하다 이걸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사줬지. 그거는 인간적으로 누구든지 그 생각이 납니다. 본능적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의 어떤 기본 마음이거든요. 이 말씀하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완전히 희생시켜가지고 우리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내 아들 피로 살려줬는데, 내 아들 피로 살려줬는데, 늘 볼 때마다 우리를 생각하실 거란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실 만한 그 예배 나올 때마다 이 마음이 식어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 십자가 피에 대한 감사가 없이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걸 원하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전도가 다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가 다 지금 우리 믿는 자에게는 마지막 최종 목적이고 최고의 미션이기도 합니다. 근데 전도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왜 전도하느냐? 빌립보 2장 9절 11절 말씀처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내가 전도하는 저 사람이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가 필요한 것이고 선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적은 뭐냐?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배하는 사람 그 심정은 어떤 심정이 돼야 되냐면, 뭔가를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온전한 예배 자세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다락방 같은 경우에 이게 훈련 가보면
예배라기보다는 거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늘 강조하셔요. 축도 마치고 가라. 근데 후다닥 가버립니다. 왜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그런 자리로 간다는 그런 자세보다는 요번에 가서 내가 뭔가를 받아야 되겠다. 받아야 되겠다. 늘 받는데 이렇게 급급해요. 근데 우리 진짜 인간의 이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 행복은 언제 주어지냐 하면 뭔가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할 때 그때 참 행복과 참 평안과 참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저는 그래요. 훈련 받으러 갈 때 제가 부족해서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간다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 이미 받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는 이미 십자가 은혜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내가 왜 훈련받고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왜 교제해야 되느냐? 내가 이 받은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것 뿐이지 내가 뭔가 부족해서 내가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해가 가서 또 뭔가 받아야 되고 그런 자세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집회나 장소에 가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 뭐냐면 예배 나올 때 나는 정말 모든 거 다 받은 자로서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사드려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이 모든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하는 의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용서와 긍휼을 받았고 드디어 인생 최고의 응답인 죄와 마귀 사망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영생 받았고 성령 받았고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를 받았고 세계복음화 언약 받았고 237 5천 살릴 수 있는 정말 우리 예전 수준으로 도저히 기도도 하지 못할 한 번도 내뱉지도 못할 그런 기도를 날마다 우리가 하게 되었고 영원한 천국 보좌 다 받았고 이제 우리가 남은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 돌릴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참 예배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예배 드린다면 이제 진리의 성령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말씀인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이제 사마리아 여자와의 그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이 사마리 여자는 아니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 받아주신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이런 데서 뭐 예배드려봐야 뭐 아무튼 이 장소 가지고 얘기할 때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때로는 그래요. 우리가 혼자서 예배드릴 때도 있습니다. 또 여럿이 같이 드릴 때도 있어요. 큰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도 있고 혼자 골방에서 예배드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정말 어떤 경우에 홀로 지금 온라인 시대이다 보니까 정말 내가 뭐 직장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혼자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지라도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여기 이영 집사 이렇게 있지만 제가 예배 나오라 그러면 난 뭐 본부 메시지 듣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본부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한다. 그럴 때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느냐. 정장 차림하고 내가 헌금도 준비하고 뭔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예배들 하나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혼자 본부 메시지 듣고 예배드린다? 제가 잘 알아요. 상황 뻔합니다. 누워서 드리기도 하고. 그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 그냥 뭔가 말씀 받겠다. 말씀 받겠다. 그 수준이거든요.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죠. 그래서 참 예배는 영과 진리로
그래서 어떤 교회 혼자 예배 드릴지라도 정말 내가 온라인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 이 피제사로 내가 살아났음을 감사하면서 오늘 내게 성령이 임하심을 내가 사모하면서 성령께서 내게 주신 약속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6월절 또 오늘 맥추감사절, 오순절 또 수장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들 이 6월절은 뭐냐 하면요, 교회 시작입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교회 시작은 뭐냐면 피 바르고 구원 받는 것부터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게 6월절 대대로 지켜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배 때마다 6월절 언약 붙잡고 나와야 돼요. 유 목사님 계속해서 세 가지 새 절기를 말씀하는데 이 절기 따로 지키고 저 절기 따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나올 때마다 피제사 대대로 지켜라. 내가 피를 볼 때 주여 내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나와 내 자녀들의 모든 죄와 허물 사하시고 이 지역의 허물 사하시고 이 나라 한민족의 허물 사하시고 피 언약 붙잡고 나오고 오늘 맥주절인데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다. 여러분들 예전에는 이 맥주절 이게 다 농사와 관련된 거였어요. 그래서 6월절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이제 맥주절을 지켜라. 근데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모셨습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이 피로 죽임 당하신 다음에 50일째 성령이 오셨습니다. 6월절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는데 첫 열매, 교회의 첫 열매가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하셨다는 얘기예요.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시작된 교회가 드디어 첫 열매가 어느 교회죠? 그게 바로 마가 다락방 교회였습니다. 120명이라고 하는 첫 열매가 처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첫 열매 그리고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인데 나중에 늦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드리는 게 추수감사절 수장절인데 우리가 맥주절은 첫 열매 드리는 정말 이 땅에 드디어 그리스도의 교회가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되어지는 수장절은 뭡니까? 바로 추수감사절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세계 복음화가 완성되어지는 날, 즉 교회가 이제 완성되어지는 그날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는 이 세 가지 절기의 언약 가지고 항상 나옵니다. 그리스도 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감사의 그 심령 가지고, 그리고 내게 성령이 임하신 이 은혜를 내가 감사함으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성취되어질 그 언약 붙잡고 예배 드리는 게 세 절기를 붙잡고 예배 드리는 것이라. 오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택한 자들이 예배하는 날이 이 땅에 올 것을 말씀하셨는데 시편 22편 27절 28절 보니까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택한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나와 예배할 것이다. 이게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것만큼은요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자녀가, 내 식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뭔가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이 싸움에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언약 붙잡고 생명 걸고 기도할 때 내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자녀, 가족, 친척들
또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까지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게 저 북한 저 성도들 여러분들 이 왜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밖에 없냐면요. 아무리 죄악의 세력이 강하고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지역 권세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이건 다 불의한 세력들이에요. 근데 이 불의한 세력들을 십자가 의의 능력으로 다 깨뜨려 버립니다. 아무리 불의한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십자가 의 앞에서는 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십자가 의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장악하고 있는 이 불의한 세력들은 그리스도 십자가 의 앞에 무너질지어다. 반드시 의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누굽니까? 나는 예배자다. 나는 행복한 예배자. 그래서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번 주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한 달 계속 새벽이고 계속 집중할 텐데 참 예배만 회복되어지면요. 예배 전쟁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만 가정에서 회복되어지고 내 개인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회복되어지면요. 반드시 그 인생 승리합니다. 제가 7월 달부터 예배 달 해가지고 7월 1일부터 9시는 내가 이제 나중에 북한 들어가서 북한 교회 회복하고 예배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북한 예배가 회복돼야 되겠다 해서 9시는 제가 장대현 우리나라 교회 하면 상징적인 게 장대현 교회 아닙니까? 장대현 교회. 평양의 장대현 교회. 그 장대현 교회 자리에 지금 김일성 가장 큰 동상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 동상을 깨뜨려버리고 우상을 깨뜨려버리고 예배를 지금부터 회복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9시마다 사실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예배를 드려 단을 쌓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신경하고 찬송 2곡하고 지금 계속 에스겔서를 제가 이렇게 3장을 계속 읽고 나중에 이제 기도하고 주기로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경책을 꼭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성경 내용 그거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반복해서라도 예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단전쟁이에요. 예배 성공하면 결국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기 8장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바로 예배 때문에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끄집어 내오란 얘기거든요. 내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거는 예배만 잘 들으면 다 따라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목배임을 당하면서까지라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께 예배했던 자들. 사람들이 결국 우리가 100년의 응답은 저는 유 목사님 100년의 응답 얘기할 때 100년의 응답 결국 다른 게 아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100년 길어야 100년 길은 100년인데 100년 동안 계속 그리스도의 피제사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 게 100년의 응답이고 1000년의 응답 뭐냐? 나중에 1000년의 왕국 들어가서 영원토록 이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은 거 찬양하는 게 1000년의 응답이고 영원의 응답 뭐냐? 영원토록 천국에서 할 거 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기 싫으면 사실 천국도 사실 못 갑니다. 생명 걸고 우리가 예배에 이제는 회복해야 되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소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들 왕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다니엘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니엘을 이제 어인 그 조소에 찍힌 대로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서도 이제까지 내가 봤다. 너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살려줄 것이다. 생명 걸고 다니엘이 예배했을 때 오히려 원수들이 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런 역사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앙의 원인의 출발점이 어디냐?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게을리하고 예배를 언약을 놓치다가 결국 개인에게 나라에게 재앙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이 너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거든요. 왜냐? 이제 몰살 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몰살 당할 위기. 이제 형을 속이고 형을 노역했던 그 대가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온 식구들 전부 다 몰살당할 위험성에서 야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단을 쌓겠다. 여러분들 진짜 위험한 일 닥쳤을 때는요. 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정말 가장 어려운 시기. 여러분들은 뭐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 그때 기도가 아니라 3번 단을 쌓았다고 하면 3번. 하루에 3번씩 단을 쌓았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생명 걸고 예배 드렸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완전히 자기 아들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려고 작정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만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습니다. 너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런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리라. 여러분들 완전히 생명 걸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가장 귀한 것.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 예배를 본받아서 항상 나올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아들 완전히 그냥 아브라함이 칼로 내리치듯이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 아들을 버리신 거거든요. 그 재물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델되는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의 범죄를 합니다. 말년에 가서. 그 범죄가 뭐냐면 인구 조사를 했어요. 전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골리앗하고 싸울 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막 넘겨주실 것이다. 이랬던 다윗이었는데 나중에 말년에 가니까 어떻게 돼버렸냐면 이제 싸울 때 군사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군사력을 조사해라. 저 북쪽에 몇 명, 남쪽에 몇 명, 요압을 통해서 조사해라.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셨는지 몰라요. 왜?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오직 전쟁은 하나님께 좋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던 이 다윗이 이제 살만하고 이제 왕권 유지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병사 수 조사하고 이게 뭐 잘못된 거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 안 했던.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에게. 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야 3가지 선택해라. 7년 동안 기근 들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너가 3달 동안 그 적군에게 완전히 도망 다니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임하게 하든지 3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7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근데 그럴 때 다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죠. 다시 단을 쌓게 됩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여러분들 이 제단이 어떤 제단이었냐면 바로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 제단이었습니다. 그 장소가 오늘 말하는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바로 예전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바쳤던 그 제단에서 다시 단을 쌓아라. 그게 정말 우리가 무너진 단을 다시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평양에 무너진 제단 다시 쌓아야 돼요. 그래서 저 장대현 교회 단이 다시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장대현 교회 자리에 우상이 무너지고 다시 그리스도 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고 전도자가 정말 주신 최고의 미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제 결론적으로 가정재단 회복하시고 개인재단 회복하시고 현장 교회 재단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영재에게 뭐 지금 또 시간표가 결혼 시간표다 보니까 결혼 왜 하느냐?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왜 하느냐?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교회,
제단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 처소를 세우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다. 정말 우리가 그것 때문에 결혼합니까? 그것은 그냥 하나의 결혼 생활하면서 곁다리로 할 뿐이지. 내가 정말 가정 예배, 가정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결혼하겠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배로 다 푸십니다. 오늘 그래서 피제사 이 언약 붙잡고 드려지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이 예배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개인도 그렇고 자녀들에게도 정말 무조건 예배는 드려야 된다. 예배는 생명 걸고 가야 된다. 그게 어릴 때부터 각인되지 않으면요, 나중에 참 예배 놓치면 결국 인생 다 놓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내 정체성을 나는 최고의 행복한 자다. 그 증거가 바로 나는 행복한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예배도 모르는 것들, 짐승도 아니고 벌레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다. 이거는 불신자들 무시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예배 드리는 자로서의 그 자부심과 정체성과 정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에 대한 표현입니다. 나는 예배자다. 저것들 예배도 모르는 자들, 저게 과연 사람일까 할 정도로 그만큼 예배는 어쩌면 모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내 인생에 참 예배만 회복되어지면, 정말 북한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참 예배만 회복되어지면, 이 나라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참 예배만 회복되어지면, 다시 한번 이 예배 행복자로 새롭게 시작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예배를 다시 한번 함께 생각하고 예배자로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셨고 집중하셨고 다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이 의를 갈급해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이 세상 것, 나 육신 세상 것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축복인 예배를 또 때로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소홀히 여길 이 모든 연약함을 다시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피제사 예배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듭남의 예배, 세계복음화 언약 잡은 생명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이 지역과 한반도 237이 사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